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밤새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험한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의 발 앞에 올려놓으니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막막한 현실 앞에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얻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간구들, 하나님 드리는 예물의 손길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이 세월을 돌아보면 몸이 아픈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게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주는 상처는 약도 없다 그러죠. 총칼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다면 바로 사람의 혀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뒤집어 씌우거나 믿었던 사람이 등 뒤에서 해코지할 때면 우리는 참 억울하고 막막합니다. 뒤에서 구덩이를 파놓고 나를 빠뜨리려 하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으면 사는 게 꼭 총성 없는 그런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명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유력한 해석들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때에 그 중에서도 이 도액이나 10사람들에게 배신과 모함을 당할 때가 가장 유력한 배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그랬습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이 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광야를 떠돌며
숨어 지냈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현상수배범 같이 그렇게 지냈던 것이 도망자의 신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들은 칼로만 덤비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숨은 곳을 사울 왕에게 몰래 고자질하고 다윗이 반역을 꾀한다고 거짓말로 모함을 했습니다.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시면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한다 이러죠. 이 에돔 사람 도액이 거짓말로 이 제사장을 죽게 만들고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사건이 떠오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상황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물을 치면서 함정을 두었다 그러죠.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사방에 포위망을 좁혀오는 그런 숨막히는 추격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실질적인 위험과 그리고 덫과 올무를 놓고 자신을 그렇게 사냥감처럼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어디를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그는 그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인격적인 살인을 당하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다윗이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방이 적이고 다들 자기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났던 것입니다.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상황,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근데 다윗은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다윗이 이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머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내 머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머리를 덮어주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질 때 이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가를 붙들었어요. 그 첫 번째가 사람이 파놓은 함정들, 사람이 파놓은 이 덫, 하나님이 아시고 건져내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점잖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다급한 비명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3절에도 보면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뱀이 어떻습니까? 풀숲에 조용히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갑자기 확 물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대놓고 욕하는 게 아니라 안 보는 데서 치명적인 독을 쏘아대니 피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고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을 때 쓰는 방법 아닙니까? 짐승이 다니는 길목에 여러분, 올무와 돛의 특징이 뭡니까? 눈에 안 띄어요. 그것을 놓은 사람만 볼 수 있죠. 당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러다가 잘못 밟으면 탁 하고 걸려서 거꾸로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꼭 지금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 신세와 같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요,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을 살아보면 이런 경험들 많이 하고,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 속은 천길 물속보다 깊어서 잘 모른다 그러죠.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는 칼을 품는 것이 세상의 인심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 악한 자들의 그 모든 돛과 그물과 올무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어디에 함정을 받는지,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웅덩이에서
우리의 발을 쏙 뽑아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놓은 덫이 아무리 교묘해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눈이 더 밝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시죠? 악한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이라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니 어떻습니까? 사자의 굴에 들어가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 들어옵니다. 사람의 뼈가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여, 사람이 놓은 덫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6절에서 8절에 보면 빗발치는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투구가 되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험한 말을 쏘아대면 당장 몸은 아프지 않아도 가슴이 뛰고 머리가 아프죠. 잠도 안 옵니다.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7절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님,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덮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머리를 덮었다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전쟁, 요즘에도 그렇지요. 화살과 칼이 빗발칠 때 장수의 손이나 팔이나 다리는 다쳐도 사람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다치면 죽습니다. 그러니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투구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머리를 보호해 주는 이 투구. 이 투구가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소서. 투구로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신다 라고 기도하고는 또한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악인의 꾀가 성공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아예 그 계획을 꺾어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다윗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험한 말을 쏟아내면 우리는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의 생각이 병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은 너 이제 다 끝났다. 너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독화살을 쏘아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에 상처 입지 않도록 친히 구원의 투구가 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싸주십니다. 마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우산을 쓰면 나의 몸을 젖지 않기 위해 우산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이 덮어주시니 막아주시니 안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공격해오는데 하나님, 내 머리에 투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투구를 씌워주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들의 교만을 꺾어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엘리이십니다. 그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편이신 하나님이 내 머리를 감싸지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치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튼튼한 우산이 되어주시고 투구가 되어주셔서 모진 비바람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그 은혜의 손길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과 13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억울한 자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는 자의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맞서 싸우지 않는다 그래요. 직접 갚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9절과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드리는 이 기도가요, 참 무섭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남을 해치려고 내뱉은 말이 결국 자기들에게도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과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을 빠뜨리려고 판 그 구덩이에 자기가 스스로 빠지게 하시고 남에게 던진 숯불에 자기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다윗이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해달라는 것. 하나님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뜨거운 숯불이 떨어지는데 누가 견디겠습니까? 깊은 웅덩이에 빠지면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악인들은 완전히 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 하만을 아시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마당에 20m가 넘는 높은 장대를 하만이 세웠습니다. 자기가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니 결국 그 장대에 누가 매달리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십니다. 여기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은 억울하게 재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법정이야 돈이 많고 힘이 있으면 이기잖아요. 반면에 돈 없고 힘 없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약한 자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올무와 덫에 우리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당한 일, 내가 흘린 눈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대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우리의 편이십니다.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그렇게 정직한 성도들이죠. 악인은 망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얼굴 앞에서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최고의 복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고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새벽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